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2026년 5월 7일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한날을 온전히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 뉴질랜드 또 분교 수업이 있사오니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독교 교육학 잘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제10장 34절, 35절, 6절 석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므oni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어저께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순간 불신자 가정에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긴 대로 그 아비와 이렇게 원수가 지고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므oni와 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평화 이러면은 죄와 짝하는 이게 악한 마귀와 평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 며느리 인하여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그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결단한 그 내용이 결국은 온 가족을 구원을 받는 분들이 미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직 생각지 말고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런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사람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신앙의 문제가 딱 결부되면은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이것에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보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더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성신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이 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단에는 항상 제단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오더라도 기도의 불이 뜨겁게 있고 사랑의 불이 있고 전도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기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과 용서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는데 진짜 효도가 뭔가 하니 우리 내일 이렇게 어버이날입니다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서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또 우리 자식들을 내가 사랑한다. 예, 이 아이들을 잘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거. 응? 정말 이들이 죽어가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다 가는 이것이 가장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겠다고 주님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해 주시잖아요. 진짜 우리 효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아들과 딸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들로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이걸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들은 다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And he that taketh not his cross and followeth after me is not worthy of me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정에서 잠시 일어나는 좀 혼란스러움, 또 전도 과정 속에서 생기는 박해,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면은 모든 게 실패가 될 수 있는데 and follow after him.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아가면은 우리 주님이 나머지 모든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든 가족원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다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자는 나도 없고 주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목숨만 이제 얻겠다고 가는 자들은 자기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주님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양자 다 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부르고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십니다. G-O-D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드, G-O-L-D 이거의 골드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미주에 온 청교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1620년에 미국에 올 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부에 그 금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들은 이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을 부르며 서부로 계속 이렇게 나가서 금강을 이제 했지만 금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금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대통령은 남미에 온 이런 치명자들은 그들이 이게 골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골드를 우선하니까 결국은 골드 이 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그게 남미가 그렇게 못 살게 된 원인이 됐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들은 쫓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직장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이미 6장 33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는 그런 어떤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훗날 마태복음 25장 맨 끝에 31절부터 48절에 이게 천국은 마치 그 주인이
이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다. 왼쪽으로 분류된 이 염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악인이고 이쪽 오른쪽에 분류된 사람들은 의인으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배고플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옷을 갖다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와서 영시금도 넣어주고 병원에 있을 때 병원안 또 했다고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몇 날 며칠 때에 그 너희 가운데 가장 이 작은 자 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자라는 뜻은 뭐예요? 인기가 없고 또 남들의 관심도 가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장 이렇게 불쌍한 분들, 가장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을 돌봐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분류됐던 그 악인은 주님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주님이 오셔서 그 오셨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했을 텐데요. 그랬더니 맨날 며칠에 너희들이 어린 소자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돈을 좀 달라 할 때 돈도 주지도 않고 먹을 것 좀 나누자고 할 때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추워할 때에 옷도 제공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고 눈가기만 힘을 쓰고 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제가 모르는 권사님으로부터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저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얼마나 또 감사하게 또 받아들이시는지. 참 이런 관계예요. 이런 그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41절의 이 말씀입니다.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영접하는 자는 대언자의 상을 받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에게 대언자의 삶으로 목회자의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아오기를 지금까지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잘 대접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잘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고 이렇게 세계로 나가서 이 교육 선교를 하고 이런 일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다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제가 14년 동안 심호하면서 거기에 우리 5구역이 있었어요. 이 5구역은 비교적 젊은 분들이었습니다. 12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역은 참 제가 이렇게 선교 나가고 그럴 때도 교회에서는 뭐 별 반응이 없는데 이분들은요 자기들도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거두어서 비행기 표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선교비까지 이렇게 거둬들고 그런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가정을 해서 늘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이 5구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데 그것도 물질적인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아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또 이분들이 변호사 공부하는 분들이 변호사 합격이 돼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작은 집에 있었던 분들이 미국은 이제 좀 다 개인 주택이 많으니까
개인 주택을 또 큰 주택으로 옮겨서 이사 신방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던 분들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다 이 가정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집안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41절, 42절의 말씀을 저의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제가 목회자고, 또 제 아들이 목회자입니다. 이 집안에 이렇게 잘하는 자는 이런 상을 받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도 보니까 he that received a prophet in the name of the prophet shall receive a prophet's reward. And he that received a righteous man in the name of the righteous man shall receive a righteous man's reward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또 갈등 원리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자, 제공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누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갚아줄 게 없으니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참 저는 건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중에 또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요. 통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제도 여기 가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또 이제 헬스론에 가서 전기로 8,000V 전기에 거기 앉아서 치료를 받았어요. 또 3만 V 있는 전기도 가서 앉아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통증도 제거되고 여러 가지 혈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는데 참 우리 지난 3개월 반 동안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로 택시로 많이 이용하는데 때때로 우리 교회 갈 때 우리 심영미 목사님 우리 또 박상호 장로님이 우리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또 신학교 갈 때는 우리 이서구 강도사도 태워주고 조광무 목사님도 요즘 이렇게 태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심영미 목사님도 우리를 태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자동차도 없고 많은 라이더도 이렇게 정말 제공을 받고 하는데 이거 제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정말 그분에게 다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를 위해서 또 축복을 받고 자동차 내 라이더 탈 때도 그저 시작 기도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기도하지만은 그 라이더를 가는 동안에도 계속 운전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쉬면서 이렇게 또한 강의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업무도 좀 볼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개월 수로 보니까 6개월이 지금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복통도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몸에 이것도 통증도 많이 가시고 있고 우리 오 목사님은 통증이 아직도 잘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자기 전에도 부항을 좀 떠달라 해가지고 부항에 피는 빼지 않고 그걸 쭉 해서 했더니 그 도움이 되는지 어제는 또 잠을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몸이 지금 오늘 비 소식도 있고 전국이 흐립니다. 이런 날 더 몸이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저도 이렇게 몸이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상급을 다 이거 제공하는 분들이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다 이럴 때 너희들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너희의 상급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40년을 전 세계 다니며 복음전하고 해도 제가 뭐 적절한 비행기표 제대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주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가서 톡탁 퍼줍니다. 그 뭐 무슨 뭐를 재산 같은 거를 모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안하죠. 얘들에게 뭐를 좀 유산도 좀 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참 목회하면서 내가 퇴임할 때는 은퇴할 때는 다 그것도 교회 다 도네이션하고 헌금하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사역을 그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정말 오늘의 이 말씀대로 저는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11장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여러 회당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갈릴리는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를 이제 하시려고 이 장소를 떠나서 또 어떻게 다니십니다. 이거를 순회 전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고정적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쭉 선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저같이 여기 내일은 저기 순회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 가서 강의하고 저 나라에서 강의하고 이랬던 사역을 40년을 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회 사역이었어요. 어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저렇게 다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분도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서 스바나까지 아마 전도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2절에 보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조금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섭섭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자기는 옳은 말 전하다가 지금 헤로디아와 헤로덱에 미움을 당해가지고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짜 자기가 침례를 줬고 또 이제 이 이종 사촌 형이죠. 이런 관계를 봐서라도 자기에게 와서 신방도 하고 돌아볼 줄 이렇게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섭섭한 감정을 표현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그가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오실 그 메시아라면은 좀 오셔서 저를 여기서 옥에서 꺼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뭔가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진정 이스라엘이 원하는 독립국가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자 요한이 보내온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 선생님에게 고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 앉은 맹인가 다시 걸음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농화가 다시 회복이 되며 죽은 자도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너희들이 그대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사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사역을 이제 보고서는 그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서 전했겠죠.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기 십자가 지셔야 되고 주님도 돌아가셔야 되고 그러나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것을 주님이 쭉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실족한다는 말은 스칸달리온, 이 다리 이게 길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거 할 때에 우리 이게선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도착하겠다는 전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침례자 요한을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거죠.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부르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바로 이 대언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도 더 나은 자, 바로 메시아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할 때 내 사자는 게 이게 말아키입니다. My messenger.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용어죠. 내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을 전령으로 미리 보내셔서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더라 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읽어야 될 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3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천국에서는 이 율법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컫는 그 말씀과 키아즈 구조, 이게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멸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세계도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가 이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 침노라는 것이 in viol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the violence take it by force.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또 이 좋은 것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천국의 모든 선물을 그렇게 합니다. 성신님을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정말 여기에
나무에 감나무에 이렇게 홍시가 달려 있는데 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예 위에 올라가 가지고를 따먹는 이런 적극성을 보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마태복음 10장 말의 말씀과 또 11장 중간까지의 말씀, 침례자 우리 요한의 사역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의 일을 행했던 의인과 또 복 있는 자와 함께 정말 저들을 잘 대해주더니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잘 대접했더니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훗날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 이렇게 대신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잘 헤아려서 정말 이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제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쌓이는 그 일에 우리가 다 힘쓰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런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효도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것말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도 우리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 또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그리고 이란 또 이스라엘 또 레바논 또 시리아 사이에 있는 모든 전운을 우리 주님께서 거둬주시고 아버지 속히 정말 이 나라 세계 평화가 오게 도와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황해실 높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귀한 아버지 인천성경대학교 지금 준비 중에 싸우니 많은 분들 여기에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벽돌 쌓기 그 운동에 우리 동참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도 몸이 이렇게 좋지 못하는 많은 분들 주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모든 교통사고 후유증과 또 병원에 또 입원하고 계신 분 또 수술 후에 있는 모든 통증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도 천국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꾼을 양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학원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오늘도 주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이 오늘도 향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상달되어 믿음으로 다 응답받는 합토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